요셉의 고통스런 고민.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PMG 말씀. 1. 복음 준비 40비. 나자렛의 마리아가 요셉에게 해명한다. 53일 후에 성모 마리아는 이 환상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시며 이 환상을 이 책에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다시 생겨난다. 성모 마리아를 보는 것은 기쁨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자렛의 작은 정원을 본다. 마리아는 잎이 무성하고 발개지기 시작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나무 그늘에서 실을 찾고 있다. 사과들은 포동포동하고 볼그레한 어린아이의 밤 같다. 그러나 마리아의 안색은 전처럼 아름답지 않다. 얼굴은 상아처럼 창백하다. 입술만이 거기에 연한 산호색과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리깔린 눈꺼풀에는 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눈가는 울고 난 뒤처럼 부어 있다. 마리아가 그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마음속에 괴롭게 고통을 겪는 어떤 사람같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슬픈 생각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며 머리를 몹시 숙이고 있기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는다. 마리아는 온통 흰옷을 입었다. 비록 꽃들이 그대로 싱싱한 것으로 보아 지금이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매우 덥기 때문에 흰 아마포로 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맨머리이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바람에 움직이는 사과나무 잎들과 희롱을 하며 잎들 사이로 화단의 갈색 흙 위에 빗줄기를 내려보내는 태양은 금발머리와 순금빛 광택이 나는 머리카락 위에 빛나는 동그라미들을 그려놓는다. 집에서도 이웃에서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정원 안쪽에 수반 속을 흐르는 물줄기의 졸졸 소리가 들린다. 마리아는 집의 바깥문을 과감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소스라쳐 놀란다. 방추와 가락을 내려놓고 문을 열러 가려고 일어난다. 그의 옷이 보드랍고 넓지만 마리아는 골반의 둥근 형태를 완전히 다 감추지는 못한다. 마리아는 요셉 앞에 서 있다. 마리아는 입술까지 창백해진다. 그때의 그의 얼굴은 어떻게나 해쓱한지 제병과 같다. 마리아는 슬프게 살피는 눈으로 쳐다본다. 요셉의 눈길은 애원하는 것 같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이 없다. 이윽고 마리아가 입을 연다. 요셉,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엇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요셉은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그는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 요셉, 말씀하세요. 뭘 원하세요? 당신의 용서를 하고 말하며 요셉은 무릎을 꿇으려는 듯이 몸을 숙인다. 그러나 만지는 일에는 항상 몹시 조심성 있는 마리아가 과감하게 그의 어깨를 잡고 굴지 못하게 막는다. 마리아의 얼굴에는 밝게졌다 아까처럼 창백해졌다 하며 빛깔이 오락가락한다. 제게 용서를요. 요셉, 저는 당신을 용서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이곳에 해주신 것과 당신이 제게 대해서 가지신 사랑을 다시 감사할 일밖에는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쳐다보는데 그의 깊은 눈 움푹한 곳에 생기는 커다란 눈물 두 방울이 보인다. 눈물은 어떤 그릇 가장자리에와 같이 남아 있다가 땀과 수염으로 흘러내린다. 마리아, 용서해 주어요. 나는 신뢰를 가지지 못했었소. 이제는 알아요. 나는 그런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소. 나는 사랑을 가지지 못했었소.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비난했소.
진실을 말해 달라고 당신에게 청하지 않았던 만큼 나는 옳지 않게 당신을 비난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했을 것과 같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율법을 어겼소. 아니에요. 당신은 위반하지 않았어요. 위반했소. 말이야. 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받으면 변명을 했을 거요. 그런데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취할 참이었으니까 당신이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요. 의심해서 당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나는 당신에게 결례했소. 말이야. 의심만으로도 모욕이 되는 거요. 의심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소. 나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처럼 당신을 알지 못했소. 그러나 내가 겪은 고통으로 말하면 사흘 동안의 고문이었소. 말이야. 용서해 주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안겨드린 고통에 대해서 당신께 용서를 빕니다. 오. 그래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고. 정말 괴로웠소. 봐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내 관자놀이에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고 말했소. 요 며칠 동안에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소. 하지만 말이야. 왜 당신 남편인 내게 당신 영광을 숨겨서 당신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겸손하였소. 요셉은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나 몸을 굽히고 있는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작은 손을 요셉의 머리에 얹는다. 마리아가 요셉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같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제 겸손이 완전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분을 잉태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킨 교만의 죄를 없애러 오시는 그분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순종했어요. 하느님께서 제게 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은 당신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신이 겪게 될 시련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들이 받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요셉, 종들은 그 명령들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해도 그것들을 이행해요. 마리아는 이 말을 하면서 조용히 운다. 하도 조용히 울어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있는 요셉은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자 요셉은 머리를 쳐들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다. 마리아의 작은 두 손을 억세고 볕에 탄 그의 손으로 꼭 쥐고 요셉의 손에 포옹에서 복숭아나무 싹처럼 나오는 가냘픈 손가락 끝에 입을 맞춘다. 이제는 마련을 해야 하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바라본다. 마리아는 자기 위에 보내지는 시선에 이렇게 드러난 채 있지 않으려고 즉시 앉는다. 빨리 해야 하겠소. 내가 이리 오겠소. 결혼식을 완전히 끝냅시다. 오는 주간에 괜찮소. 당신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하시는 거예요. 요셉. 당신이 집주인이고 저는 당신 종인 거려. 아니요. 내가 당신 종이요. 나는 당신 태중에서 크고 계신 내 주님의 복된 종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 중에서 복된 여인이요. 오늘 저녁 친척들에게 알리겠소. 그런 다음 내가 이리 오겠소. 아기가 올 것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시다. 내 집에 어떻게 내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겠소. 내 품에 하느님을 안다니? 나는 기뻐서 죽을 거요. 나는 감히 그를 만지지 못할 거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제가 그렇게 할 것과 같이 당신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니까 그렇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느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느님을 통해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여.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두 사람에게로 하여. 요셉, 기뻐하세요. 다윗 가문은 왕을 모시게 되고, 우리 집은 솔로몬의 궁궐보다도 더 화려하게 되어
여기에 하늘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다음에 사람들이 배울 평화의 비밀을 하느님과 같이 할 터이니까요. 아기는 우리 사이에서 클 것이고 우리의 팔은 자라나는 구속자의 요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피로로 그에게 빵을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5. 요셉.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는 것을 들을 거예요. 마리아는 기뻐서 운다 그렇게도 행복한 눈물. 그리고 요셉은 이제는 마리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방에 초라한 타일을 깐 방바닥에 주름을 지으며 내려오는 마리아의 넓은 옷에 머리를 박고 운다. 대쉬 환상은 여기서 끝난다. 1. 복음 준비 40일. 만일 요셉이 덜 거룩했더라면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당신 빛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성모교일 전날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환상이 당치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고통은 내 마음 속에 있고 즐거운 환상이 나타나더라도 마음 속에는 그대로 있다. 그것은 불꽃에서 퍼지는 온기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여전히 불기운이기는 하지만 이미 불은 아니다. 불은 불꽃이지. 불꽃이 그 둘레로 퍼뜨리는 미지근한 기운이 아니다. 진복을 주거나 깨끗하게 하는 어떤 환상도 내 마음에서 그 고통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그 고통을 내 생명 바로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라. 사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하기는 내 환상이 그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이 주간의 기념 행사가 잘 조화된다. 그러나 요셉도 그의 순환을 겪었다. 그리고 그 순환은 예루살렘에서 내 상태를 알아차렸을 때 시작되었고 예수와 내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여러 날 계속되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의 순환이 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내 남편 요셉의 성덕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하도 의젓한 비밀의 형태로 유지되어 많은 세월을 두고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알아. 우리의 첫 번째 순환. 누가 그 순환의 내적이고 말없는 강도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아직 이 신비를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의 내 고통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요셉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요셉이 보통 때 모양으로 그저 경의만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보고 알았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베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더라면 그는 내 태중에 계신 그 말씀을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숭배의 행위로 흠숭하였을 것이고 그가 틀림없이 그 숭배의 행위를 하였을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마치 계약의 궤가 율법의 십계명판과 만나의 그릇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간직하고 있던 그분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내가 주님께 헛되이 바랐었다고 설득하며 나를 짓누르려고 애쓰는 낭만과 내가 얼마나 싸웠는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알아. 나는 그것이 사탄의 분노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의심이 내 어깨를 움켜잡고 그 촉수를 뻗어 내 영혼을 사로잡고 그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몹시 위험하고 정신에 치명적인 의심이 말이다. 치명적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실망이라는 병, 그의 영혼이 죽고 하느님을 잃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힘을 다하여 저항해야 하는 병의 첫 번째 공격이기 때문이다. 요셉의 고통, 그의 생각, 그의 애정에 있어서의 혼란을 누가 정확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커다란 돌풍에 휘말린 작은 배와 같이 그는 서로 대립된 생각, 서로 더 괴롭고 더 가혹한 여러 가지 깊은 상념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다. 남보기에는 아내에게 배반당한 남자였다. 그는 그의 좋은 평판과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 아내로 인하여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고, 벌써 자기가 고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된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랑과 존경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죽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여기서 요셉의 성덕은 내 성덕보다도 한층 더 빛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내로서의 내 사랑으로 증언한다. 그것은 지혜롭고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착한 이 사람, 내 요셉을 너희들이 사랑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요셉은 구속의 신비를 위하여 그의 고통과 그 자신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희생에 의하여 그의 큰 성덕으로 구세주를 구함으로써 구속의 신비와 긴밀히 연결되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그가 덜 거룩하였더라면 인간적으로 행동하여 나를 가늠한 여자로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나와 더불어 내 죄로 얻은 자식도 죽게 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덜 거룩했더라면 하느님께서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그를 인도하기 위한 빛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다. 지극히 깨끗한 그의 정신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안에 있는 사랑은 열렬하고 강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요셉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구해 주었다. 장로들에게 나를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도 그랬고, 재빠른 순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는 것으로 그랬다. 요셉의 순환과 그 첫 번째 순환의 날들이 별로 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순환의 심함으로 인하여 무서운 나날이었다. 내가 순환을 겪은 것은 요셉의 괴로움을 깨달으면서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 괴로움을 그에게서 도무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자렛에 도착하여 그가 간결한 안사를 한 뒤에 몸을 구부리고 말하자면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늙어서 나를 떠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늘 하던 것처럼 저녁 때 내 집에 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내 자식들아, 정말이지 눈물에 젖은 내 마음이 격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혼자서 내 집에 틀어박혀 모든 것이 천사의 알림과 성자의 강생을 내게 상기시키고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 티없는 동정으로 나와 결합한 요셉의 기억을 되살리는 집에 혼자 틀어박혀 낙담과 사탄의 암시에 저항하고 바라고 또 바라야 하였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였다. 그리고 요셉의 의심과 정당하게 분개한 의인으로서의 격분을 용서해야 하였다. 내 자식들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입하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바라고 기도하고 용서해야 한다. 너희들도 너희 순환을 겪어야 한다. 너희들의 죄가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 순환을 어떻게 이겨내고 기쁨으로 바꾸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한없이 바라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너희가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여라. 내 아들들아, 하느님의 용서는 너희들이 갈망하는 평화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부활의 개선 후에는 침묵이 올 것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구속자가 견디어내는 것을 동정하고 그의 한탄을 귀담아 들으며 그의 상처와 눈물을 세어라.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너희를 위하여 흘렸고 그의 상처들은 너희를 위하여 입은 것이다. 다른 환상은 어떤 것이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완수한 구속을 상기시키는 환상 앞에서는 사라진다.